지난주에도 왔었는데, 토요일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주일을 함께 못해서 되게 안타까웠는데, 이번 주에 또 뵙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방금 읽었던 구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절이고요. 제가, 지난번 와서 했던 얘기가 여러분이 다 기억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지난번 했던 얘기를 잠깐 좀 더 리뷰를 하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의 어떤 하나님, 신이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것과 기독교 성경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는 이런 존재야라고 설명하는 그 내용이 우리는 전혀 다르겠죠, 그죠? 근데 그 어떤 점에서 다르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냐면 창조주와 그러니까 이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 사이의 거리가 이 거리를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이 그리스 철학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만드신 분인데 만드신 분이 자기가 만든 것과 전혀 하나도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 네? 하나님이 인간과 요만큼도 닮은 점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 지나가는 강아지 새끼랑 더 닮은 점이 단 하나도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 철학에서 존재, 무엇이 A라고 하는 존재를 설명하는 방식이 뭐냐면 이겁니다. 수학 용어인데요. A는 마이너스 A. 한솔이 이런 거 배우니? 학교에서? 네? A는 마이너스 A. 이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겁니다. 풀었으면 A는 A가 아닌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닌 것인 모든 것을 다 빼고 난 나머지다. 즉,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은 동물이 아니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저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인간은 어디 한 군데에 모든 것들은 다 한 사물에 한 자리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에 다 있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요만큼도 닮으면 안 돼요. 예? 그죠? 그럼 하나님이 아니겠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을 인간과 요만큼도, 인간은 아프고 병들고, 하나님이 아프고 병들면 안 되겠죠, 그죠? 인간은 밥 먹고 똥 쌉니다. 하나님이 뭐 먹고 싸시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요만큼도 닮은 점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 타자, absolute other. 완전히 다른 존재. 요만큼도 겹치는 부분이 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요만큼도 겹치는 부분이 없는 그런 존재를 절대 타자라고 얘기합니다. Absolute other. 전혀 다른 존재다. 자, 근데 성경에서 그려지는 하나님이 마치 이런 모습인 것처럼 그려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이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바로 창세기 1장, 우리 창조신학이라고 했을 때 창조신학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얘네들 나 닮은 애들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전혀 하나님 닮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야, 쟤 나 닮은 애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창조물을 보고 야, 얘네들 진짜 예쁘다. 참 좋다. 정말 예쁘다. 라고 했던 것이 이 창조물과 피조물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요. 이게 바로 그리스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성경의 하나님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자, 이것과 이 절대 타자라고 이해하는 이 둘 사이에는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절대 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 보고 야, 쟤네들 내 닮은 애들이라고 얘기한 순간 이 하나님은 더 이상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굉장히 멋진 존재로 나는 너희들과 완전히 달라. 예? 여러분이 마트에 애들 데려갔는데 이 새끼가 막 사달라고 막 들어 눕고 막 땡깡을 딱 피울 때 그냥 제가 내 아들이 아니었으면 그냥 나는 쟤한테 절대 타자이기를 바란다 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안 그러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눈앞에 보이는 이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보인다고. 나는 당신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먼저 너희들 나 닮은 애들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 고백을 아마 할 수 없을 겁니다. 나는 내가 눈에 보이는 못난, 늙은, 혹은, 아픈 저 사람들 속에서 난 하나님이 보여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고백은 하나님이 먼저 내 닮은 애들이야 라고 얘기해 줬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난 이 말씀이 이게 그리스 철학자들에게는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 형상으로 창조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되게 대단한 존재처럼 보이죠. 근데 이 말씀을 접한 그리스 철학자들은 뭔 소리야? 신이 뭐 졌다고야? 예?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저건 제대로 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어요. 구약에서 이렇게 설명한 하나님을 저건 제대로 된 신이라고 할 수가 없다. 라고 어떻게 신이 인간하고 닮은 구석이 있다라고 얘기하냐. 저런 게 무슨 신이냐.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당연히 사랑해야 될 어떤 의무가 생기는데 그렇다면 이웃을 왜 사랑해야 되는데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왜 사랑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만 하나님을 닮게 만든 게 아니고요. 그죠? 옆에 있는 저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도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 둘 사이를 연결하는 근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게 정말 간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교회에서 두 가지 얘기가 한꺼번에 같이 돌아가요. 제가 봤을 땐. 나는 당신에게서 하나님을 봅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이 보여요 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이 한편으로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사람은 사랑을 해야 될 존재일지는 모르겠지만 믿고 신뢰하고 기대할 존재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믿지 마. 하지만 사랑해. 글쎄요. 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요만큼도 신뢰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한 요만큼도 기대를 갖지 않으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하겠어요. 그 대단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게 안 돼요. 저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을 내가 또 또 속을지라도 한 번 더 믿어주는 거고요. 이 기대가 또 어긋날지라도 한 번 더 기대해주는 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이게 분리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 없는 사랑이란 난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랑 없어요. 그거는 그냥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니까 너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봐라고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위하는 그리고 인간보다 하나님을 굉장히 높여드리는 마치 신본주의처럼 보이지만 이걸 보세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거리를 더 가깝게 만드는 신앙 고백이 있고 더 멀게 만드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더 높아질 것처럼 생각해서 이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예? 하나님은 가깝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예? 이게 창조신학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얘기, 전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예? 이거 하나님이 이런 얘기 들으면 슬퍼하실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더 높게 해주기를 하나님 바라시겠어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응? 자, 이게 하나님이랑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에 지난번에 제가 했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제가 이걸 우리말로 도무지 딱 좋은 말이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영어로 썼어요. 하나님의 인테그리티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참 우리말로 번역하기도 되게 까다로워요. 그냥 하나님의 온전함, 하나님의 그냥 어떤 이게 사실 홀니스, 그냥 하나, 그래서 일관성. 그 사람이 뭐가 인테그리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딴 말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다. 이런 표현일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일관성,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뭐 온전한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표현을 영어에서 쓰는데 하나님의 인테그리티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 자, 하나님이 일관성이 있고 그리고 믿을 만한 분이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되려면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어야 됩니까? 아니면 변하지 않는 분이 되셔야 합니까? 그렇죠.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죠. 그죠? 이 사람이 저기서 단 말하고 여기서 단 말하면 그 사람을 믿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다. 라고. 왜냐하면 이유는 뭐예요? 왜 하나님이 변하면 안 돼요? 왜 그렇죠? 사람이 변하니까. 그죠? 사람은 하루에도 마음이 12번씩 바뀌고 한 말, 또 다른 말 하고 이거 한 말 하겠다라고 하고 안 하고 뭐 이런 게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돼. 자, 그래서 이런 고백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어요, 실제로. 자,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민수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자, 인생이 아니다, 그것도 사람이 아니다라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라고 하는 표현은 마음이 바뀌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시는 분이 아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자, 하나님께서 한 번 말한 건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다. 그가 하신 말씀을 반드시 하실 분이다. 한 번 하겠다라고 하면 절대로 하실 분이다. 자, 이게 성경의 민수기에 있습니다. 이 민수기에 발람이라고 하는 어떤 예언자 같은 사람이 이 얘기를 했어요. 자,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이해하는, 거짓말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마음이 바뀌지 않고, 말씀하신 바를 절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 거짓말하고, 후회하고 말한 바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이 비슷한 표현을 발람만이 한 게 아니라 사무엘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거짓말하거나 변개, 이거 똑같은 표현이에요. 변하다, 마음이 바뀌다, 변개가 없으시니 그는 사람, 왜 그러냐면 왜 거짓말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분이냐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바뀌시는 분이 아니다. 사무엘의 말입니다. 자, 근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이 사무엘상 15장을 보시면요.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사무엘같이 훌륭한 예언자가,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본문을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이걸 약간 표준세 번역으로 다시 하면 같은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고 뜻을 바꾸지가, 변개라고 하는 표현은 뜻을 바꾸다, 마음이 바뀌다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는다. 라고 하는 요 사무엘상 15장을 보시면요.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뭐냐면 지금 요 얘기가 사무엘의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 바로 위에 그리고 바로 밑에 하나님이 변했다라고 설명합니다. 네? 우리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절대 안 변하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자, 하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자, 후회했다라고, 번역은 후회와 변개로 다르게 번역했지만 원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마음이 바뀌다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마음이 바뀌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마음이 바뀌다. 히브리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변개하다, 후회하다, 혹은 회개하다라고 하는 표현도 돼요. 변개하다, 후회하다, 바뀌다. 마음이 바뀌다라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사무엘은, 성경의 사무엘은 하나님이 안 변하시는 분이다라고 했는데 그 바로 앞뒤에 하나님이 직접 네, 마음이 바뀌었어. 그리고 그 뒤에다가 그래서 바뀌었다.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음이 바뀌다라고 하는 표현,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면, 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잘 바뀌시는 분인지 보여드릴게요.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세요. 하나님, 제발 화를 그치시고 마음을 바꿔주세요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다. 그리고 말씀하신 화를, 자, 내가 너에게 내가 이렇게 화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하신 말씀을 절대로 행하지 않음이 없으려면 하셔야 되는데 하신 말씀을 안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사기, 그들의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백성들이 슬피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이 요나서 오늘 본문과 관련된 표현인데, 백성들이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사실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거의 멸망시키기 전까지 갖게 했던, 우리나라 일제시대로 따지면 일본입니다. 일본 제국주의 그 천황을 비롯해서 걔네들이 회개를 했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마음을 바꾸셔서 그들에게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안 내렸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뜻도 바꾸고 하겠다고 한 말을 지키지 않는 분이에요. 그죠? 자, 이게 발람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어서 후회도 없고 마음이 바뀌지도 않고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는다. 자,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은 절대로 바꾸지 않는 분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성경은 하나님을 변하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과 발람이 아주 대단히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들이 하나님은 뜻을 안 바꾸고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음이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성경과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에 하나님이 직접 자기 말로 자기 입으로 나는 뜻을 바꾸겠다. 그리고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행하지 않았다. 그렇게 안 할 때도 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죠. 항상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할 때도 있다. 라고 얘기하는 이 둘 중에 그럼 우리는 뭘 믿어야 될까요? 네? 자, 이 둘 중에 여러분은 뭘 믿어야 될까요? 사무엘과 발람의 말을 믿어야 될까요? 아니면 성경에 하나님이 직접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신 부분을 이걸 믿어야 될까요? 이거죠. 그죠? 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이 구절이 성경에 쓰여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구절 다음에 하나님이 마음을 바꿨다라고 성경이 쓰고 있어요. 네?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이쪽을 따라야죠. 참 재밌게도. 자, 요나서의 오늘 본문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게 뭔가. 자, 요나가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우리 송 목사님이 지난번 예전에 제가 교회 왔을 때 설교하실 때 되게 재밌는 얘기 하나 하셨어요. 예언자가 한 명 있는데 평생 딱 한 번의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틀렸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요나, 그죠? 요나가 실제로 미래를 예언한 건 이거 딱 하나입니다, 그죠?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질 것이다. 나 안 무너져. 네? 이렇게 그럼 요나는 예언자인가요? 한 번 예언했는데 그게 틀렸으면? 자, 그랬는데 이 얘기를 듣자 니느웨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자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마치 그 옛날 일본 사람들이, 일본 제국주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다 베옷, 회개를 상징하는 표현인데요. 베옷을 입고
그리고 니느웨 왕에게 이 소식을 들리니까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제 위에 앉았다도 마찬가지로 회개를 상징하는 표현이죠. 왕과 그의 대신들에게 조서를 내려 자, 너희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리고 물도 마시지 마라. 그리고 다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는 폭력입니다. 손으로 행한 폭력에서 떠나라 라고 얘기했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실 것 같다. 이거 사실 아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게. 자, 하나님이 혹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왕의 얘기입니다. 왕이 왜 떠나냐 하면 혹시나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우리에게 내리겠다고 한 그 진노를 안 내리실지 그걸 누가 알겠냐 혹시나 하는 마음에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 하나님 마음이 바뀌었다. 그리고 하겠다고 한 이야기를 안 했다. 자, 이걸 보고 여러분이 오늘 읽은 구절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참 좋아하시죠, 그죠?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라고 항상 기도할 때 이렇게 많이들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그 말이 뭐냐면 뜻을 돌이켜서 내리겠다 하고 하는 재앙을 내리지 않는 자, 이 얘기를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되게 인자하고 자비로운 하나님을 원하기 때문에 요 고백의 하나님이 되게 좋은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요나가 이 고백을 하나님 정말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런 이야기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화를 낸 거예요. 뭐냐 하면 요나한테는 하나님이 이런 존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저 원수 같은 쟤네들을 갖다가 우리를 핍박한 쟤네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무찔러줘야지 그게 정의로운 하나님이고 올바른 하나님이지 쟤네들을 용서하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화를 내면서 자, 차라리 나 그냥 죽을래요. 하나님이 이런 존재면 나 그냥 죽어버릴래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우리 앞뒤로 다 따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요나는 이게 하나도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요나라고 하는 이름이 이 요나서의 어떤 핵심을 나타내는 어떤 표현 중에 하나예요. 사실 히브리어로 이제 요나라고 하면 원래 이제 비둘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비둘기. 근데 요나하고 비둘기는 사실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걸 또 가지고 설명하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좀 저는 볼 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요나서 자체에 비둘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요나서가 이오니아 지방이라고 해서 아반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요나란 단어가 그리스인과 요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이 요나라고 하는 이름을 이해하는 방식을 설명해 드릴게요. 요나라고 하는 이건 요하고 나로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이름을 이거 제가 이 고대 이 사람 이름들의 전문가입니다. 여러분이 안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우리나라에서 아마 이쪽 분야에는 탑일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한국 사람 중에 사실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전체의 사람 이름을 연구한 사람은 아마 제 생각엔 제가 아는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최고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아카드어와 페니키아와 이런 한 6개, 7개의 언어로 되어 있는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의 이름들만 따로 연구를 해봤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를 믿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이게 고대 근동 사람들의 이름은요, 크게 두 가지로 그러니까 이름 자체의 요소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신명, 하나님의 신의 이름과 그 다음에 신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신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름은 요가 바로 여호와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요가.
나단이 바로 뭐냐면 주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나님을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요나단.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은 여호가 여호와고요. 호수아가 뭐냐면은 구원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다라고 이 이름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요압도 요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고 압은 뭐냐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분이다라고 이렇게 사람의 이름이 신의 속성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가 뭐냐는 거예요, 요나. 요나가 되게 재밌는 이름입니다. 뭐냐면 요는 여호와 하나님을 똑같이 나타내는 표현인데 문제는 이 나라고 하는 단어가 아무 뜻이 없어요. 빈자리입니다. 빈 공간이에요. 뭐냐면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설명해야 될 부분에서 설명을 하지 않아 버려요. 이게 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특징이 뭐냐면 요나가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상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요나서의 이 고백의 이야기, 이게 요나가서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이 이럴 분이시면 나 차라리 죽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할복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안 해줄 거면 나 죽어버릴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할복신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전혀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요나한테는. 요나는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이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챙겨야 될 하나님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그런 거 보고 지금 화를 내서 지금 이게 전혀 기분 좋아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치 요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의 빈자리에다가 이 블랭크예요.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나라고 하는 단어가. 이 자리에다가 요나는 아마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집어넣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요나의 바램과 요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는 율법의 하나님께서 한번 딱 하겠다. 그럼 당연히 해야지.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도 많이 얘기하는데 어떤 구약의 율법의 하나님이 신약 시대의 은혜의 하나님으로 바뀌었다. 라고들 또 많이 생각하시죠? 그죠? 요나서가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구약이죠. 구약이 이미 은혜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하나님이 신약의 은혜의 하나님이 바뀌었다라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나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에 엄청나게 많이 은혜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성이 변한 게 아니에요. 신구약으로 넘어가면서.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예? 여기서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이 은혜가 뭐냐라고 이 요나서가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전한번 한번 얘기했죠. 은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헤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공짜 이런 뜻입니다. 무료, 공짜, 값없음.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참, 왜 공짜로 주냐 하면 불쌍해서. 이게 은혜의 두 가지 의미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과 요나 사이의 대화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한테 뭘 가르치냐면 은혜가 뭔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 히브리어로 끼까연이라고 하는데 피마자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저는 이 식물 쪽은 되게 약해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그래서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다.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박넝쿨을 갉아 먹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뜨거운 동풍을 불어가지고 요나의 머리에 뜨거운 햇볕이 쬐니까 요나가 혼미하여 나 차라리 죽을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자, 하나님이 요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화를 내는 것이
오르냐? 오르냐? 라고 했더니 정말 요나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죽더러 오라요. 죽더러 옳다. 진짜 제 친구 아버지도 잘 아시는 제 미국 1.5세 2세 미국 2세 친구 하디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 미국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사예요. 자기는 성경에서 요나가 너무 멋있대요. 하나님한테 한번 이렇게 말대답하고 하나님께 탁 이런 사람이 너무 멋있어서 신학교 다닌 신학생 목사가 되고 나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요나라고 지었어요. 자기는 이 요나 성경에서 요나가 너무 멋있대요. 저렇게 하나님과 대들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대들어도 괜찮아요. 예? 여러분이 막 하나님한테 대들면 막 신앙이 막 크게 막 안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한테 대들고 그래요. 괜찮아요, 여러분도. 그래도 가끔 그래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아들 이름을 요나라고 지었는데 이놈의 아들이 지 말 안 듣나고 어찌나 말을 했는지 하나님한테 대들고 막 뭐 하는 건 괜찮지만 자기한테 대든 건 안 되나? 뭐 어찌나 제 아들을 막 괴롭히는지 막 하여튼 야, 너 아들 이름을 요나라고 지어놓고 하나님한테도 뭐 맞짱을 뜨게 만들어 놓고 왜 너한테는 맞짱을 못 뜨냐? 자, 얘 뭐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자, 죽더러 오라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요나한테 하는 설명이 바로 이걸로 요나서가 끝나요. 요나의 요나서의 설명이 마지막에 뭐냐면 이거예요. 네가 수고도 아니했고 재배도 아니한 그걸 네가 아까워한다. 수고도 하지 않고 재배도 아니었다라는 말은 이 말이 뭐냐면 이게 공짜다라는 표현이죠. 네? 박농크를 네가 뭔가 수고하고 네가 노력한 대가로 얻은 게 아니야. 그거 공짜야. 이게 바로 은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야. 너 그 공짜를 그렇게 아까워하는데 나는 저 큰 니느웨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쟤네들 네가 보기에는 철천지 원수고 이방신을 섬기는 나쁜 놈처럼 보이지만 나는 나 닮은 애를 만든 애들이야. 내가 쟤네들을 아까워하지 않겠냐. 이게 바로 하나님은 왜 변하는 존재, 왜 자기의 말을 바꾸시는 존재가 되었는지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쟤를 나 닮은 애를 만들었는데.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 타자, 정말 막 우리랑 전혀 닮은 적이 없는 그런 걸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나님이 굉장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야, 너희들 나 닮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전혀 변하지 않고 막 영원 불변하시고 막 이래야 믿을 만한 존재고 그런 섬길 만한 대단한 존재로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얼마든지 드러내 보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희랑 하나도 겹치는 게 없고 나는 절대로 내 뜻 변하지 않아. 이런 하나님이었으면 아마 훨씬 더 멋있는 하나님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훨씬 더 멋진 존재였을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정말 이 정도는 돼야 정말 신이지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들하고 되게 닮았어. 그리고 너희들이 인간이 뜻을 바꾸지 나도 바꿔. 왜? 자, 저는 이 이야기를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인데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망가지는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은 분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든지 더 멋있고 훌륭하게 표현하실 수 있는데 자기가 만든 이 새끼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망가지는 걸 두려워하는 자, 이런 존재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자기 사랑하는 새끼를 위해서 자기 하나 망가지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 하나님은 왜 스스로 망가지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나 닮은 새끼들이 저기 있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아줌마라고 합니다. 예? 하나님은 아줌마 같아요. 예? 저 머리 보세요. 자, 이게 누가 버스를 타고 이렇게 앞에 쭉 가시는, 다 같은 미장원에서 머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손 목사님하고 저도, 한두 달 머리를 안 자르면 다 저렇게 됩니다. 자, 곱슬이 심해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은 저는 아줌마 같아요. 응? 하나님은, 엄마 같아요. 자기 사랑하는 새끼를 위해서 자기 하나 망가지는 것쯤은 이만큼 더 걱정하지 않는. 네, 우리 진 집사님이 우리 김명실 사모님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시고, 또 저희 어머니도 네, 진 집사님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죄송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저를 더 좋아합니다. 네. 우리 아버지 정말 평생 같이 사셨고, 그리고 정말 몇 년째 제가 옆에서 봐도 정말 눈물겹도록 그렇게 수발하시는 아버지보다 네, 저를 더 사랑해요. 아버지 질투하시길. 왜 그럴까요? 제가 엄마 닮았거든요. 네? 제가 엄마 닮아서 저희 결혼식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요, 다들 아버님 너무 잘생겼다. 네?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의 저 잘생긴 얼굴 허브대 보고 결혼하셨어요. 그렇지만 저도 인정해요. 저도 저보다 아버지가 더 잘생겼던 걸 인정하는데, 세상에 유일하게 그거 하나 인정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저분이세요. 네. 엄마는 막 누가 그런 얘기 하면 되게 화를 내세요. 누가 우리 민원이 잘생겼는데 제가 제일 잘생겼다고. 제가 제일 잘났고 제일 똑똑하고. 왜? 자기 닮았으니까요. 그죠? 우리 아버지는 송 목사님은 지금 니카라구아에 있는 송혜준 선교사를 제일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기 닮았거든요. 자기 닮은 새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게 정말 나같이 생긴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닮았다라고 얘기했을까? 근데 그것은 여러분 나한테만 해당되는 표현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귀신 뭐 하나 저런 거 안 잡아가고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인간들한테도 하나님이 쟤 나 닮았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 같아요. 자, 저는 이 고백을 좀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어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시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분들은 어떤 방향으로 신앙이 성장하냐 하면 하나님인 것과 하나님 아닌 것을 자꾸 나누고 구분하는 그런 눈들. 저거는 이단이야. 저거는 잘못했어. 저거는 하나님 아닌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단 간별사의 눈들을 굉장히 발달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쪽으로 신앙이 성장하시는 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그게 올바른 방향의 신앙 성장이라고 죄송합니다만 생각하지 않아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 닮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저는 신앙이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전혀 하나님 닮지 않은 것 같은 우리 보고 하나님 닮았대요. 네? 여러분들도 보시기에 저 화상 이라고 생각하는, 저건 절대 하나님 근처에도 못 갈 놈이네.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는 눈들을 키워 나가는 게, 그게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 중에서 누가 기독교인이 아니냐를 분별하는 게 하나님을 더 잘 섬겨 나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전혀 닮지 않은 것 같은 우리 보고도 자기 닮았다고 하는데, 이거 보고도 이게 누가 기독교인이 아니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보면서도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저희가 오면서 제 아내랑 여기 내려오면서 뭘 봤냐면 울지마 톤즈라고 하는 이걸 이제 오는 차 안에서 보면서 왔어요. 이태석 신부님이라고 이거 영화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수도 있겠는데 10남매의 9번째로 태어났고, 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혼자서 바느질을 해가지고 10남매를 키웠어요.
근데 이 9번째인 이분이, 정말,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의사가 됐습니다. 정말 얼마나 이제 집안을 이렇게 세울, 정말 대단한, 갑자기 나 신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부르는데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부가 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로 가서 자기의 어떤 의료와 그걸 가지고 이 수단에서 살면서, 48에 암으로 소천하십니다. 네. 이분한테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에게 이 톤즈에 있는 이분들이 이분을 추억하면서, 돌아가신 이분을 추억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었는데 뭐냐 하면 이거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바로 저렇게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태석 신부를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고. 그러니까 이분한테 도대체 왜 한국에도 어려운 분들 많고 당신이 신부가 아니어도 의사로서도 얼마든지 좋은 일 할 수 있는데 왜 하필 신부가 되고, 그래서 거기 또 우리 아주 먼 아프리카로 가서, 아프리카에서도 그 내전으로 가장 어려운 수단, 그 수단에서도 남북으로 갈라져가지고 싸우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남수단으로 가가지고 거기서도 제일 어려운 나병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살았거든요. 왜 그렇게 살았어? 라고 했을 때 이분이 뭐라고 했냐 하면, 저렇게 정말 사지가 다 잘라지고 없어지고 하는 저 와중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는 저 한센 환자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봤어요. 라고, 그것이 자기를 수단 이 끝까지 오게 한번 이제 신부가 되자마자 이제 그쪽으로 한번 가서 견학 갔다가 나중에 그 길로 헌신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한센병 환자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저거는 저 사람은 캐톨릭 마리아를 섬기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아마 지옥 갔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거를 자꾸 나누는 쪽으로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한테 저는 묻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는 이분처럼 당신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냐고. 당신 삶에서 하나님이 보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자, 정말 신앙이 성숙하는 것은 저는 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안 따르시고 여러분 다른 생각을 가져도 괜찮아요. 하지만 신앙이 점점 사라지는 것은, 성장하는 것은, 커가는 것은 하나님 아닌 것들을 자꾸 발견해 나가는 눈을 키워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닌 것들처럼 보이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인 것을 발견하는 것들이 저는 신앙의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모습으로 만드시고 참 예쁘다 라고 말씀해 주신 당신, 우리도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는 모든 것들,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속에서 점점점 더 당신을 발견하게 하소서. 우리 속에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할 수 있도록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